잘들 지내셨죠? 네. 네. 윤정 씨는 아직 네. 미혼이죠? 네. 잘 남자친구는요? 네? 남자친구는? 있다 없다 하네요. 만약에 아이고. 그 약혼자가 있으면 좋겠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가씨는 아니, 진짜 부러워하는. 그나마 제가 부러운 입장일 거예요. 아마. 네. 언니는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요. 네. 네, 그 부목사로 일하고 있던 어떤 교회에 자그마한 아주머니께서 꼬마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뭐 1학년 하여간 그런 꼬마들. 근데 이제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애 둘을. 네. 근데 얼마나 밝고 환하고 명랑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러고서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남편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예. 그것도 하버드 MBA. 와.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에 애기 둘 데리고 어렵게 살아도 뭐예요? 기대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 이런 거를 다 해갖고는 유학 자금으로 해갖고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얘기. 오늘도 그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열처녀 비유 알죠, 그죠? 네. 그거 갖고 굉장히 유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역시 혼인잔치에서 생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51강 그런즉 깨어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네. 누가 읽을까? 역시 성호 씨, 새신랑 성호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나. 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네,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그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 그러니까 이제 그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혼인 잔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아야지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것도 알기도 바쁜데, 응? 그쵸? 남의 나라 거, 그러면서 그것도 2000년 전 그 얘기 갖고 자꾸 그러느냐 그러지만, 자, 이런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몇천 년 전에 이 얘기예요? 아주 오래됐다. 아주 오래됐죠. 그럼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뻥. 그런데 그러면은 애기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놓은 그거 의미. 저기 본질, 핵심
그것이 중요한 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신화를 잃어버린 세대, 에리 프롬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화는 거짓투성이다, 허구투성이다. 그렇죠? 네,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현대인들이 신화를 버렸어요. 그러자 그 신화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지혜, 그러한 것들이 함께 버려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화조차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신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가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조신하고 예쁘고, 그죠? 성실하고. 이제 그래갖고는, 신랑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처자가 마음에 듭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저만하면 좋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잔치 비용을 줘요. 네. 그럼 잔치 비용.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여자가 사는 동네에 가서 장인어른한테 넙죽 큰절을 하고는 얘기를 해요. 저기 어르신 댁의 따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괜찮은 총각이거든.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인 잔치가 열려요. 진행이 상당히 빠르네요. 바로요? 일사천리인데요. 그래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가 보통 일주일씩 진행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때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가 적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신랑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신랑 될 사람. 그럼 댐댐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제 다 좋아 막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절차가 뭐냐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그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착 잔뜩 따르고서는 신부 앞에다 갖다 놔요. 네. 그러면 이제 딱 갖다 놓으면은 신부가 이걸 먹으면은 어떻게 오케이구나. 돼요? 예,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그 신부가 신부 될 사람이 쫙 마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옛날 생각나는 거. 막 좋아해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칠 후에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딱 결정이 되는 거구나.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혼 기간이라는 걸 거쳐요. 정혼 기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충 1년쯤 걸려요. 네네. 그러면 신랑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 집 처소를 마련해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네. 그리고서는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정혼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한 1년 정도 그래요. 이게 물론 먼 마을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람. 그렇지만 이건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돼 있어요. 네. 다음 그 정혼 기간을 거칠 때 그 신부는 어떻게 이제 살까요? 이제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신부 수업하고 조용히 뭐 다소곳이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또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가난한 집안 처자면은 또 열심히 밭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부모님도 돕고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마음가짐. 그렇죠. 신분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신분. 그러니까 나는
그전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정해진 사람으로서, 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 생각하고 참아내고, 그쵸? 앞으로 미래 생각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꼬마 둘을 키웠던 그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그 아주머니처럼, 그쵸? 네. 그냥 이제 신랑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럼 전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세요. 14, 15, 16. 네. 17장은 마지막 기도예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랑이 한 그 유대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윤정 씨, 왜 표정이 안색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니, 그림. 지금 그렇죠. 이제 결혼만 나오면 이래요. 그림을 한번 쫙 그려봤어요. 네네. 그게 맞아요. 그런 그림을 뜻이었구나. 그려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네. 자꾸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0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요. 다 마셨어요. 성찬식 때. 자, 최후의 만찬 때로 돌아가 봐요. 그죠? 네.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내 떡이다. 그러면서 찢어주셨고, 잔을 했어요.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마셨어요. 그쵸? 네. 그게 무슨 잔? 아까 신부를 향해서 내어놓은 잔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남자니까 좀 이상하지만 구원자 당신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받아 마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맞아요.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떡을 맨 처음에 찢어서 주셨어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은 먹었어요. 네. 그런데 잔을 채워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내니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하고 같이 떡을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애다. 이게 정말 가룟 유다가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하거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머지 11명을 놓고서는 한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종들이 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냐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주인이 아마 부잣집 도련님인가 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신이라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종은 그냥 자고 있고 어떤 종은 깨어 있고 뭐 그렇다는 그런 아마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고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깨어 있는 종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집 아들이 기분이 무지 좋았나 보지, 그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쵸?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기쁨에 동참하는구나, 그치? 진짜 종들은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들은 야, 우리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이 그 포도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네,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냥 전문 용어로 자빠져 자면은 그렇죠. 네? 네.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주인을 향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종들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 주인이 맡긴 그 돈으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요거 잃어버렸다가는 당신한테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꽁꽁 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의 그 기쁨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잘 섬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존귀하신 예수님 당신께 예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자, 존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맞아요. 예?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잘 섬겼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섬겼으면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타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율법을 지키며. 예. 이 사람들은 10가지 계명을 2134개로 만들어서 지켰어요. 잘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3,580개를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별 무서운 얘기 다 했어요. 그거는 잘못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는 이거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존귀하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예배 잘해야 돼. 나를 잘 섬겨야 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같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면서 후사는 공동상속인을 얘기해요. The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인데,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공동상속인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러면은 풀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 고난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혼 기간을 사는 신부가 신랑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 같이 아파하죠. 그죠? 네.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물론 존귀하신 예수님이 많지만 그분께 예배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제대로 섬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한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야지 내 뜻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부는 있죠.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그 무서운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정혼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혼 기간에 일어나. 그러니까 뭐 장차 일어날 일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가 예수님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언어들은요.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묵시문학이라는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예.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시문학에 익숙해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생 많이 한 백성도 없어요. 그죠? 아수르한테 망하더니 바벨론 포로가 되더니 그냥 맨날 그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이게 한 번도 길을 편 적이 없어요. 다윗 솔로몬 이래로요. 예,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연히 포로 기간 중에 묵시문학,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욕하면은 다 죽죠. 그죠? 네.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상징적인 얘기들로 서로 나눈 거예요. 서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장차 일어날. 그러므로 많은 교회나 또 이단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조장을 해서 자기네 그 종파를 따르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로 바뀌었느냐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종교개혁 때 교황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거든요. 면죄부 막 팔아먹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막 들이댔어요. 배역자 막 그딴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교황청에서 자기 천주교 그 신학자 뭔가 그건 하여간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그 전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죠. 그렇죠? 네. 신랑 되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소리예요. 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겠습니다라는 네. 뜻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 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읽었던 몇몇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황을. 그러자 교황청의 학자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나중에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교황 공격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것이 계기가 돼 갖고는 계속 해 갖고는 특히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것이 저쪽 미국에까지 가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무슨 징조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호기심과 두려움이 막 짬뽕이 돼서 그런 식의 해석이 난무한 거지만 그러나 구약의 묵신 문학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뭐 붉은 용인이 막 그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 말세 때 야, 용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네.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록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궁금하죠? 그죠? 궁금해요. 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뭐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사탄이 너 그러다 죽어. 신랑 올 것 같아? 안 와. 영생 웃기고 있네.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는 자기 신랑이 장차 오는 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목사들을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생각해서 목사를 사랑하고 추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목사를 해서 잘 알아. 같은 업종에 종사해서. 그래갖고는 제 친구들이 행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는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네. 이거 어떤 경우에도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은 유괴범들이에요. 그죠? 네. 네. 그냥 요한계시록 오용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거를 잘 설명해서 그래 나는 어떠한 어려움,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릴 거야 라고 만들어놔야지 두려움을 해갖고 안 그러면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유괴범인 거예요. 협박용으로. 그럼요. 네. 얼마나 그게 오용되는지 몰라요. 네. 그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정조를 버리는. 행음자라 그러면은 무슨 뭐 이렇게 간음하고 그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뭐냐 그러면은 아니 우리 갑돌이가 오기로 했는데 더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이 눈에 들어. 한다고 거기 따라가는 게 행음자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음란히 섬긴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는 음란히 섬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은 뭐 이렇게 그 부처상에다가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에게 우상이 뭔 줄 알아요? 최고의 우상이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깨끗한 부자. 그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쵸? 네. 네. 건강, 행복, 네.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기 부잣집 외동딸 갑순이가 옆집 돌쇠를 따라 나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것도 사랑. 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은 머슴 돌쇠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변해서 탈이지. 이름을 참 잘 지은 건데 돌쇠. 그래서 그게 안 변한 게 뭐예요?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보상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쇠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땅은 근거 놓는 게 바보예요.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그거 땅 금고 놓고 내 명의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밟지도 못하고요. 나 죽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싸움하는 일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이거 보세요. 천국, 영생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주어지는 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전전긍긍하죠. 그렇죠? 네. 네. 무서운 엄마 밑에서 사는, 네, 그죠. 공부 못하면 혼나고, 공부 잘해야지 사랑받는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어. 그러면 만세예요, 엄마! 그래요. 부모가 감시자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여행 갔다 그러면 만세 불러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서는 잘못하면 벌 주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들어요. 저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이 성서학당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저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자. 그 구역장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당신이 그렇게 교회 생활 시시하게 해놓고는 군대 간 자녀가 무사하기를 바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이 공의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런 게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어머니 얼굴 생각해서 내가 죄를 못 지어. 그렇죠? 네. 그러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네. 네?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와 우리 보고 거기에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전도봉사 헌금 1,000번째 그거 안 하면은 거기 못 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틀리는 얘기죠. 틀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리라 데리고 간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결한 신부로서 그 지조를 지키면서 그죠? 네. 그 잠깐 지하방에서 애들 둘 키우면서 얼굴이 밝았던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네. 흉악자와 살인자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을 미워하는 것 곧 살인이라고 그랬죠. 네.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 유혹과 시험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장차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잖아요. 네.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내 옆에 와 계세요. 아멘. 역시 신랑이야. 아멘. 언제 죽음학에 대해서도 특강 한번 네. 해드리겠어요. 와. 하여간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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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오실 신랑이 있다라는 그 든든함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그 오신다는 걸 알지만 내 믿음이 그동안 좀 약간 흔들렸던 거야. 과연 오실까?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시 또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오신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마음으로 탁 앞으로 믿어지니까. 향후 한 5년 정도는 또 기다릴 수 있겠네요. 그죠? 야 5년이면야 그렇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이드로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외모가 출중한 자,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